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에서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같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거죠. 언제 정말 반가운 겁니까? 반가워야 돼.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 인생을 살면서 초등학교 해봐야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이 교회는 뭐 10년, 100년 가잖아요. 100년까지 교회 잘 댕기다가 천국 가면 또 천년, 만년 영원히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말 옆에 분들 하나님이 다 붙여준 형제고 자매들이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자, 뭐 반석교회는 이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반석교회 은혜로운 교회. 제가 이제 반석교회 하면 은혜로운 교회. 반석교회.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더 은혜로워야 된다. 자, 어떤 5살인가 어떤 애가 있었는데 아빠 손을 잡고 보름달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있잖아요. 질문을 해요. 아빠, 하나님은 저 달에도 계실까요? 계세요, 안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걸 계시죠. 우주에 다 계시죠. 그럼 저 달 속에 계시지. 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내 뱃속에도 계실까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내 뱃속에도 계실까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조금 망설이면서 그럼 네 뱃속에도 계신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한편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언제부터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뭔가 또 좀 총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느닷없이 그 애가 아빠, 내 뱃속에 하나님께서 피자 잡수고 싶대. 피자 먹고 싶대. 하나님이 지 뱃속에. 지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얘가 교회 댕기더니 이렇게 재치도 있어지고 얘가 참 총명하고 똑똑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피자 2판 싸줄게. 2판, 한 판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가 좀 똑똑하고 총기 있고 그런 것 같아. 교회를 댕겼거든. 얘가 친구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 보니까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달라진 게 교회 가더니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느 교회 댕기냐? 당연히 어느 교회 댕기냐? 반석이 어디 있냐? 시흥동. 아이고, 자기가 댕기는 교회 정도는 반석교회 시흥동 그걸 아셔야지. 그 소리를 딱 담임 목사가 누구냐? 당근이죠. 그래서 그래, 나도 반석교회 가야겠다. 할렐루야. 방학 중이었거든. 아빠는 방학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은혜 넘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흥도 되고 좋은 일이 많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난번에 한 번 했고 계속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 중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잔잔한 가운데 은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은혜로운 교회로 뭐 이게 사랑의 수고라든가 믿음의 역사라든가 인내 예수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이게 아주 다른데 막 본이 될 만큼 그리스 지역에 뭐 남북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데 그 옛날 2000년 전인데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은혜로운 교회였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서 그중에 오늘은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은혜로운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겠다. 여러분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석교회 보니까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첫째는 은혜로운 언어를 써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자면 은혜로운 성도들이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둘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사람하고도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대인 관계. 사람과 관계에 연결하는 수단이 말이잖아요. 대인 관계 시작도 또 연결도 그다음에 종결도 말이잖아요. 말. 대인 관계. 물론 하나님 만나오는 게 근본이지만 이 대인관계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11절에 피차 건면하며 서로 간에 건면이면 말이잖아요. 건면하는 거.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11절에 있잖아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12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권하는 자들. 권하는 거 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형제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건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권면, 건계, 격려 뭐 이 전부 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이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 은혜로워야 된대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잘 다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심지어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액센트가 중요하잖아요. 한국말도 그렇지. 뭐 강하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 음색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이요. 음악을 해도 박자가 둘 다 이 사람 박자 잘 맞아. 또 가사도 정확해. 그런데 누가 부른 건 굉장히 은혜로워. 또 누가 부른 건 덜 은혜가 돼. 음의 색깔. 같은 말 해도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잖아요. 색깔. 박자 다 맞아. 둘 다. 가사도 다 맞아. 근데 음색이 지금 감사하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감사의 마음 없이 감사하는 거. 마음속으로 감사가 우러나서 감사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군대 갔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 간 그 김중희하고 사병이 친구야. 여러 사람 앞에서 김중희 이라봐.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둘이 있을 때는 뭐 악수도 하든지 뭐 김중희 하든지 뭐 하든지 뭐 마음대로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직원이 친구야. 저 박 사장 옛날에 아주 애가 뭐 꼴통이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면 박 사장이 뭐가 돼요 회사가? 둘이 있을 때야 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또 성가대도 그래. 성가대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오랫동안 연습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배 전에 오잖아요. 예배 때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연습하잖아요. 또 절기 때마다 연습하잖아요. 친해지는 거야. 친해질 때 용어를 조심해야 돼. 용어를. 20년 전에 지금 아니요. 20년 전에 자기 남편 여기 있어. 근데 다른 남자 보고 자기야 빵 먹어. 기분 좋아 나빠? 그 남편들은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악의가 없어도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용어를. 그 다음에 이제 남전도에도 그래. 남전도에 교사들도 그렇지만 남전도회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 40대야 남자. 아주 뭐 죽이 잘 맞는 거야. 가까워. 야, 자 이렇게 됐어 이제. 뭐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고 야, 자 이래 된 거야. 철수야, 영수야 뭐 이래 된 거예요. 밥 먹자, 놀자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사업을 같이 한다고 동업을. 아유, 동업이 자기 아유 힘들 텐데. 아, 자기들은 괜찮대. 아주 친하대 자기들은. 20년 전이야, 20년 전. 20년 전. 20년 전. 그래서 저기 문제가 돼. 다도 잘 돼요. 어떻게 잘 하더라고. 잘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해. 어느 날 보면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어느 날 보면 완전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돼버렸어. 아이, 그러고 둘 다 원수지간 같이 돼. 둘 다 교회 안 나와. 싸웠어. 크게 싸우고 하나는 뭐 이쪽 가고 하나는 저쪽 가고. 남은 손해잖아. 참나. 그래 됐어.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사업도 괜찮게 됐어요. 됐는데 말 용어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아니, 악의가 없이. 그 뭐 야 이 새끼, 야 임마 이래도 이게 용어를 평소에 그런 안 좋은 육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쁠 때 딱 들리니까 더 기분 나빠진 거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언어를 교회에서 쓸 때 언어를,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너무 육에 속한 영어를 많이 쓰면 안 돼. 간혹 가다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아, 형님 어쩌지나 할 수도 있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육에 속한 말을 쓰지 말라. 너무나도. 응? 그러다가 서로 간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됐을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관심과 이런 것이 깊어가면서 육적인 것도 따라서 발전하든지 폭이 그래 돼야 되는 거라고요. 괜히 육의 것만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시험 들게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를 은혜롭게 쓰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어 은혜롭게요. 그래서 은혜롭게 써야 되는데 사용할 때 이유나 관점 또 경계성 같은 걸 지켜야 돼요. 그걸 11절 보면 이렇잖아요. 11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는 쪽이 돼야 돼요. 관점이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자기의 지식을 너무 자랑하거나 너는 몰랐지?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의 경륜을 아무 자랑하면서 너는 없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남자들은 주로 이제 그 경계선이 참 애매한가 봐. 군대 가서 뭐 소 잡았다, 뭐 잡았다, 멧돼지 잡았다, 뭐 저건 안 지키고 멧돼지만 잡고 있나 전방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륜을 너무 나타내다 보면은 상대방을 작게 만들어 버려.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그럼 난 뭐야? 이래 되잖아. 난 군대 가서 토끼도 못 잡았는데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언어를 써야 돼요. 오늘 이런 언어 저런 언어를 쓰더라도.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아니 이거 아니구나, 여기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얘기를 할 때 내가 귀중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난 것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돼. 귀히도 보면 왜 가장까지 왜 들어가? 가장 여러분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요즘 남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좋아하는, 이게 좋아하듯이 사람은 자기를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이 귀한 자로 여겼는데 자기를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날 그냥 뭐 별 가치 없이 여겨주는 게 아니고 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 낮게 보지 않고 높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은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거죠. 가장 귀하게 여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잖아요. 교회가 화목해야지. 교인들이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요. 그러면 이제 14절에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서 계도하고 멘토가 되기도 하겠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자, 여기서 게으른 자를 건개한다. 권면해서 계도한다는 거잖아요. 이 게으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일종의 병일 수도 있어요. 거의 고치기 힘든 악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괜히 막 성실하면 너 어떻게 됐다, 성실해 이래 됐더라고 괜히 밀어붙이면 다 개인차가 있는데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요, 건면할 때 뭐 멘토 멘티 하는데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면은 이 사실은 한마디 하더라도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방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공부 많이 해서 처방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한다 했잖아요. 이 부분도 사람 마음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사람도 굉장히 약해요. 또 강한 척하는데 약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를 넘어지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태풍이 막 바람이 초속 50m야. 그래도 안 넘어져 어떤 사람은. 근데 초속 10m만 돼도 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이 정말 이 정도 얘기인데 뭐 유리 같아. 유리장 같아. 요 정도 얘기하면 괜찮건지인데 요 사람이 금이 가버려. 유리는 쉽게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고 깨지잖아요. 그렇듯이 이거 그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격려하는 것도.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잘못 붙들어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게 애들도 그렇게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지 혼자 막 두 돌 정도 되면 막 뛰어가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딱 이렇게 주면 이러잖아요. 어떤 애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지 벌써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힘이 없어 붙들어주면 더 넘어져. 붙들어주면 어떻게 잘못 붙들어주면 또 둘 다 넘어져. 그래서 이게 정말 의사가 처방하듯이 정말 공부하는 의사가 처방하듯이 정말 환자를 아끼는 마음에서 참 조심해서 붙들어주지. 무시하는 감정 없이 이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면서 뭘 건면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또 기도해 보는 거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또 자신이 없어요. 그걸 1년, 2년, 3년 끌다가 결국은 말하지 않은데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조심스럽거든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 여러분 혹시 무슨 멘토가 되든지 건면을 했든지 뭘 했단 말이에요. 건면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는 그대로 한다고 뭐 끄떡끄떡하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소식이 없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속상하잖아요. 며칠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모습이야. 몇 달 지났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야. 아니 해가 바뀌었는데도 그 모습이야. 아니 내가 말할 때 뭐 잘 듣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 해놓고 왜 그런 거야?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게 그 14절 끝머리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 들은 사람이 무슨 뭐 중독이 있을 때는 게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무슨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고 또 사단이 잡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뭐 말해놓고는 내 스스로 시험 드는 거. 아니 나는 무시한 거야? 언제 나보고 뭐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더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어떤 경우는 몇 달 만에, 어떤 경우는 몇 년 만에 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이런다 했잖아요. 사막에 꽃이가 바람에 착
나라가 떨어지면 꽃이가 죽지 않고 생명력이 있으면 견디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 몇 년 만에 막 비바람이 이제 지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은 발화가 돼서 꽃이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 여러분이 전한 권면한 내용들 또 얘기한 내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데는 은혜로운 행동을 해야 돼. 말만 가지고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듯이 말만 가지고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 말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쓸 것도 안 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거다.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는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은혜의 백성답게 은혜로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죽은 신앙이라는 건 은혜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은혜로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자면 은혜로운 행동은 또 은혜가 들어갔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그 말 전부 다 그냥 뭐 아주 미사역을 써서 뭐 아주 부드럽게 해서 아주 뭐 굉장히 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도 전달력이나 전달투 때문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서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수가성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쉴 때예요. 낮이에요. 낮.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요. 낮 시간이 아주 따가운 때학볕이라고. 그는 중동은 습도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때학볕만 피하면 그늘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오 이 시간대를 사람들은 피해요. 집에서 오수를 즐기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우물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어요. 별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나 물 좀 주라. 뭐 유대 남자가 오셨죠. 오시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그 뭐 유대 남자가 물 달라고 뭐 이게 얘기하고 너 뭐 살아온 거 혹시 얘기했다면 좀 상처될 만한 얘기라고. 너 신랑이랑 둘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별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냥 지금 그 낮 시간에 그 남 잠잘 때 고시고 온 거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까 봐 안 만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저 사람 안 만나고 그 시간에 나왔는데 딱 만났는데 둘은 예수님하고 잠깐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뭐 대단하게 논리적으로 이건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인 기피증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러면서 피해왔던 사람들에게 와 여기 와봐 아주 뭐 선지자가 나타났어 예수님 나타났어 뭐 이런 식으로 대인 기피증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잖아요. 순식간에 평생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인 기피증도 평생 못 고치. 이게 문제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둔형 무슨 뭐라 하더라 뒤에 또 은둔형 무슨 외톨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 일으키는 거잖아요. 대인관계를 해야 돼 사실은요. 근데 대인관계 하자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아까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뭔가 달라진다. 그 사람이 내 한마디에 치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한 말이야.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위 면에서 좀 넓게 행위를 보자고. 사람들을 보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꼭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다. 이게 살인죄예요. 근데 전혀 흉기를 안 들고 전혀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어. 이것도 살인죄가 돼요. 자기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예를 들어 엄마가 젖을 먹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난 살기 싫어. 죽어버려. 그러면서 며칠간 젖을 안 먹였어. 애가 죽었어. 엄마가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자기 행위.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로운 행위를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말재주가 없다고 쳐요. 뭐 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말 몇 마디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한번 옆에. 측은한 눈으로. 잘 안 되죠, 그죠? 측은한 눈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참 측은한 마음으로 상대가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소만 쓱 짓고 있어도 마음에 가잉 응어리가 눈 녹듯이 노는 거야. 자, 한번 미소 한번 지어봐요. 이렇게 보시고. 미소만 은근히 지어도 마음에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 녹아버려. 이런 행위, 은혜로운 예수. 그 다음에 듣고만 있어. 뭐 옆에서 뭐 말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어도 들어준 것만 해도 진짜 듣는 거. 진짜 들어줘.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주면은 감사가 돼. 손짓만 해. 또 손짓만 해도 감격이 되는 거야. 요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느냐, 손짓을 하느냐, 미소를 짓느냐, 측은한 눈으로 보느냐. 요런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한 가지 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대인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게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좀 서로 오해를 하든지 또 혹은 나쁜 마음이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아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하든지 아는 사람끼리든지 모르는 사람 관계든지 항상 선한 쪽에 예수님 마음 쪽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그게 은혜로운 거지.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죠. 땅에서 뭔가 풀면 하나님 풀어주는 거고 여러분도 풀어주는 거고 땅에서 뭔가 매면은 여러분도 매어버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은혜로워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은혜로워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은 제가 본문도 읽겠지만 같이 본문은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가일하고 다윗하고 나발하고 세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집에 가서 참고해서 찾을 것은 25장 10절에서 13절, 또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3절, 또 그다음에 사무엘상 25장 33, 34절, 38절, 39절 요걸 집에 가서 찾아보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정규 군사가 3,000명을 풀어서 사울 왕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하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그 당시로 봐서는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내전일 수도 있어. 내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다니는데 다윗은 해봐야 무장 병력이 400명이고
또 다른 사람들 가족에서 한 600명. 저쪽엔 정규군만 해도 3,000명. 그래서 계속해서 쫓겨댕기다 보니까 뭐 국내 개념을 지금 이런 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 좁은 가나안은 강원도 남북을 합한 면적 정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외국의 뭐 그 당시 외국 개념은 뭐 이렇게 조그만 거니까 그 왜 들락거리기도 하고 어쨌든 피해 댕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농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무장 병력이 있으니까 그 나발이라는 사람 농장을 좀 지켜준 적도 있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인데 다윗이 너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여차여차 하니까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에 말이지 주인한테 함부로 떠나서 아주 이런 이상한 놈이 있다고 말이지. 딱 거절한 거예요. 아주 그냥 안 좋은 말까지 해서 딱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발 같은 사람은 아주 돈 좀 있다고 굉장히 뻑이고 교만한 스타일이에요. 자기 은혜 받은 거 신세진 것도 딱 아주 입 닦아버리고 그냥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네 농장을 지켜준 적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최종적으로 평가를 듣지만 이제 다윗도 이제 완성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400명의 무장 병력 갖고 다윗은 이제 그 나발의 농장이나 나발의 가문을 쑥대밭 만들려고 한 거예요. 막 달려가잖아요 이제. 근데 요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들었어요. 불이 나게 건포도를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막 해서 딱 가가지고 그냥 낙에 싣고 가서 저만큼 딱 다윗이 오거든요. 화가 이렇게 나서 오거든요. 딱 달려가서 엎드린 거야. 무릎 꿇고 엎드린 거야. 용서를 빈 거야. 이거 예물 받으시고 용서해달라고. 이 아비가일은 이름이 지혜로운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행동과 더불어 말하는 게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다윗 보고. 지금 다윗이 집이 어디 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풍찬 노숙인데 소위 말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집을 세워준다. 물론 요거는 왕가게는 세워준다도 되겠지만 당신 집을 세워준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 요런 말을 해야 돼요. 요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래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뭐 격려가 되고 막 정당성이 확보된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아까 그 나발만 하던 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네 주인을 떠났잖아. 네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잖아. 이렇게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막 내가 지금 싸우는 전투하는 데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 여자들이 잘 들을지라 결혼할 여자들은 특히. 그래 된 거라고.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감싸고 있는 거다. 상대방 생명은 물맷돌아 내던지지만 지금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그런데 동굴에 가자고 뭐 강야에 가자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켜준다 이거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당신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런 의미로 해요. 왕이 될 건데 왜 말에 피를 흘리려 그래? 섬뜩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내려놓습니다. 원수갑을 복수하려고 하는 걸 딱 내려놓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나발 같은 유형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나발 같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돈만 아는 거예요. 교만하게만 한 거예요. 거기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유형도 있어요. 다윗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은혜롭지 못한 감정에 휩쓸려서 이게 다스려야지. 이건 이제 정리해야지. 큰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렇지만 들을 귀가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니까 듣고서 내려놓잖아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지금 하나하나를 잘 들으세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여자예요. 보통 여자 같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아하, 사울 왕은 이런 것이고 다윗은 지금 이런 것이고 서로 결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결투의 성격이 뭐다. 이걸 판단하고 있는 영적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다윗의 문제가 자기 농장 쪽으로 탁 가오니까 딱 하나님 마음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이 심성에서부터 다윗에게 은혜로운 말을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라 참하라 용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게 여기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은혜가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더군다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건 그것은 사실은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혹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상황을 아니까 좀 눈치챘거나. 근데 여자가 어떻게 당신이 왕 될 거잖아. 어떻게 아냐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할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을 정리해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은 열흘 만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왕비로. 그 당시는 아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되니까 왕비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갚아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게 아비가일 같은 스타일이 정말 영적으로 은혜로운 행동한 거잖아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교회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더욱더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을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